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댓글에 대한 응답을 하는 날입니다. 댓글 없다고 막 징징거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좋은 또 아주 핵심을 찌르는 좋은 댓글로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요번 댓글은 여행 스케치라는 분의 댓글에서 질문입니다. 질문을 다신 곳은 부처대기 시리즈물의 첫 번째 편, 그래서 사실 제 채널의 첫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윤회가 없다라는 제 주장, 없다라는 저의 주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데, 그런데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 적혀 있었던 육사외도라고 불리우는 단멸론자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첫 번째 이건 솔직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윤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파트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일부러 안 했는데,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는 없다라는 관점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없는 것이 윤회가 없다면 그러면 단멸론자들이 주장했던 바와 똑같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자살하지 말라. 네가 지금 너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살하지 말라 라고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가? 자, 때로는 질문이 촌철살인의 경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의 질문이 사실 불교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영상도 사실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가 없다라는 것과 단멸론자라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윤회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도덕률을 지키는 것인가? 윤회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쾌락주의로 그냥 한탕 살다가 하면 되지 않는가? 무상무화한다 하는데 윤회가 없는 것인가? 진정 없다면 어떤 것인가? 하나씩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거는 꼭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봅시다. 저는 확실하게 윤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윤회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은 만약 저와 같이 윤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단멸론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하나씩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단멸론자는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타 생존 당시, 우리 초대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아지타라는 이 사문, 그러니까 이제 이 육사외도는 사실 부처님 당시에 같이 존재하던 하나의 우파니샤드의 한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파니샤드 중에 또 하나의 그 수행하는 중에 하나의 또 주장인 거죠. 누군가의 또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사람은 지수화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지수화풍이라는 원소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 야, 어찌 보면 참 고대 2500여 년 전에도 불구하고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또 어떤 사유가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원소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인도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나 또는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문화권에서도 또 이와 같은 사고의 흐름 속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예, 그와 같은 어떤 원소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뭐 분자, 원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갈수록 그런 이야기들, 현대과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 이제 뭐 이 양자역학 쪽이 넘어오면 좀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만, 예, 어쨌거나 이같이 어떤 특정한 원소로 육체는 이루어져 있으며,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지수화풍이나 다 돌아간다. 예.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히 벌어진다. 우연히. 어떠한 인과 법칙이 없다. 잘 살펴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벼락이 꽝 떨어지는 것은 그건 무슨 인과 법칙이 아니고 우연히 그냥 거기에 떨어진 거다. 이건 뭐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연간 과거의 무엇인가에 의해서 원인과 연관되어서 저기서 뭔가 벌어진 게 아니다. 저기 떨어진 거는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다시 나쁜 짓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아무 인과연이 없어. 인과연 법칙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방탕하게 즐겁고 막 방탕하게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와 같은 어떤 흐름에 있었던 것이 단멸론자입니다. 당시에 일종의 유물론자이기도 하고. 근데 첫째 하나부터 이제 들어갑시다. 그네들의 이 유물론자들은 첫째, 제대로 된 유물론자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은 연기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셨잖아요. 서로가 다 연관관계가 있더라. 서로 상이 상관하더라.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이 상이 상관, 서로가 연관이 있고 서로에게 의존적이면 서로와 연관이 준다는 것,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변화를 주며, 변화를 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거는 뭐 지금 이야기 들어도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맞는 말이어서, 자, 그와 같은 관점 하에서 보자면 단멸론자들의 유물론 법칙은 대단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밑에 불을 지펴서 시체를 불을 태우고 연기가 돼서 흩날려 가는데, 불을 지펴야지 연기가 나고 불이 붙고 시체가 타서 하늘로 사라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벌려가서 먹든 간에. 모든 인과연의 법칙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도 다 인과연의 법칙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 맞지, 걔네들 말처럼 아무런 이유도 원인도 없이 그냥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남한테 뺨치한테 팍 때려야 상대방도 이거 날 때렸단 말이야. 감히 내가 화가 나가지고 팍 때리죠, 같이. 뭡니까? 내가 저지른 것을 그대로 다시 나도 받는 거 아닙니까? 가끔 안 받거리도 하겠죠. 상대방이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면. 도인이 돼서 맞든가 말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는 원인이 있다. 결과가 있고 연관이, 모든 것에 연관이 있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과거의 부처님께서 이제 살아 계셨을 당시에 있었던 육사외도에서의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 걔네들은 제대로 된 유물론자가 아니다. 유물론자라면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정신도 물질로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걔네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영혼, 즉 여기서 유물론이란 말하자면 인간에서 정신적인 파트가 따로 영혼이란 게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없다. 몸은 다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정신도 육체에서 나왔다 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신은 정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 활동은 정신 활동이죠. 이렇게 활동은 나눠졌는데 구성된 물질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네요. 근데
걔네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법칙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인물로는 뭔가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상관관계가 연관관계가 있으면 우리 모든 것들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그 파트에서는 말도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이 없다. 사후 세계가 없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단멸론의 단어는 이상하게 했는데 사람에게 내가 죽고 나서 사후 세계가 없다. 지옥이나 천국이나 윤회나 뭐 49제 등을 지내기 위해서 중음신을 있었다가 뭐 변해가지고 뭐 어디 윤회를 한다더라 하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제 요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면 아주 나쁜 놈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후세계를 믿고 있고 윤회를 알고 있는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악하지 않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행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윤회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귀신이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나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뭐 내 죽으면 끝이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사후세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악행을 저지르거나 선행을 저지르는 간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후세계가 있고 사후세계의 천국에 있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단멸론자 제가 죽으면 사후세계가 없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인간이 만드는 상상이다. 죽음을 바로 보아라. 모두가 죽는다. 생명체는 다 죽는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당연한 거다. 거기에 뭐 사후세계니 뭐니 그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상상력을 만들어낸 거다 이야기했을 때, 그럼 아니 사후세계가 없는데 뭐 사람들은 뭐 아무 때나 행동하게요. 과연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서 사람들이 착하게 행동하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으면 악하게 행동합니까? 그거 생각은 어디서 난 겁니까? 사람은 그 단어 속에는 뭐냐면은 나에게 이득되는 천국이 이득이 되고 선한에서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선한 게 돌아오는 게 좋아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악하고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사후세계가 뭐가 아무것도 안 믿어서 나쁘게 행동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나누기도 대단히 힘들긴 합니다만 뭐 일상적으로 뭐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는데 그런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나의 내 죽고 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죽고 나서 윤회를 하는데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현재 악한 일 안 하고 착하게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머니가 날 키워줬어요. 날 낳아줬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두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큰 게 뭐 나쁜 일 안 했어요. 잘 키워줬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뭐 20살 돼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열심히 그 나이 때까지 키운 거는 내가 고생을 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고 힘들어 하시거나 또는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나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그게 내 생이나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선업이나 악업에 대한 기준, 일반적인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은 이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랑 우리 한 가족처럼 뭐 새끼 강아지 분양받아서 같이 키웠어요.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다른 도둑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뭔가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우리 강아지가 이제 좀 커서 왈왈 해가지고 막 어디 우리 주인한테 나쁜 일 하려고 하니까 막 칼 들고 이러 하니까 옆에서 달려와서 물었다. 그 강아지는 사후세계를 생각하고 동료를 위해서 갑자기 몸을 달려서 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워주는 겁니까? 사회라는 사회적 동물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고등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은 자기 맡은 바를 그냥 일하는 일개미, 무슨 개미, 여왕개미, 뭔 개미, 자기 사회적 분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인간이나 늑대나 개나 고양이나 뭐 어떤 포유류나 좀 머리가 좀 지적으로 또는 약간 발달한 이쪽 부류들은 사회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사회성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그거는 내생이나 사후세계하고는 상관이 없다. 당연히 누군가가 깽판 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같은 사회 안에서 좋은 대우를 못 받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다음에 반대로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또 나를 도와주겠죠. 그거야말로 뭡니까? 그거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대로 인연과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게 뭐 사후세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를 인간이 뭐 사후세계가 없고 윤회가 없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도로 좁은 세계 속에 산다. 극도로 아주 오도된 생각이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실제로 사람한테 죽을 때 진짜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지 윤회하는지 믿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믿을 뿐이지 알 수는 없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무조건 착하게 살겠다, 내가 악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거하고 상관 별로 없다. 인간의 선한 행동, 악한 행동 또는 내가 누군가가 불쌍해서 도와줄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낼 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마음을 낸다.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낸다. 그 마음 내서 하는 건 부처 되는 건 거리가 멀고 그래가 진짜 천국 못 갑니다. 진정한 천국은 지금 이 순간순간이 천국이며 제가 생각하기에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선행과 악행, 사회성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죽어서 사후세계가 없다고 해서 바뀌는 내용이 아니다. 그거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거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맞은편 아이스크림 가게, 길거리에 아이스크림 가게 팔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고양이는 아주 그 고양이 키우는 집주인과 주변
행인들과 아주 살갑게 지내거든요. 꼬리 막 사용사용 흔들고 가서 만져주면 좋다고 뭐 하거든요. 그 어떤 사회성과 우리가 서로가 먹이도 주고 서로 좋아하고 하는 애착 관계, 사랑의 관계, 어떤 우리의 어떤 맺음의 관계, 인연의 관계, 우리의 이러한 관계성은 딱히 사후세계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단 이대 상관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것이 있다고 워낙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제가 윤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윤회가 없으면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함부로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음이 멀리 느껴지고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갈 때랑, 사후세계가 없다, 죽고 나서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귀신도 없으며 윤회도 하지 않는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천상도 없고 옥황상계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까? 그야말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없는데 나는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누군가 한쪽은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없다고 믿는 것이 지금의 이 순간이 매 순간이 기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렇죠? 나의 죽음을 관하는 이유, 백골간을 관을 하는 이유, 내가 무상하고 무아하다고 확연하게 확철 대우했을 때 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바뀌는 이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즉 죽다 살아났어요, 또는 뭐 그런 걸 겪었어요. 갑자기 삶이 그 전에까지 죽음을 멀리하고 있던 삶이랑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나 죽다 살아났구나 싶었던 순간, 그 전에 나에 대한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뭐 쟤는 내하고 안 어울려, 뭐 등등등, 나를 죽었었는데 껍질이 파삭 깨집니다. 파삭. 그 얇은 껍질은 파삭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헛된 생각이었다는 걸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차가 한 바퀴 굴렀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근데 방금 죽다 살아난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갔으면 질병돼서 죽었어요. 근데 아슬아슬 걸려서 살아남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죽다도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내가 죽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삶이 바뀝니다. 매 순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 지금의 이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지금 이 순간순간 내가 고통받고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 엉뚱한 조그만 다른 어떤 기타 수많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쓸데없는 집착 아예 다 날아갑니다. 알아서. 무슨 말이냐면,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한번 보세요. 세상에 다 뭐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다 그냥 일상다반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부처님도 죽고 다 죽어요.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는데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을 확실하게 나도 죽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즉 사후세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치고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순간순간 속에 내가 오전에 뭐 주식 좀 잃었다고 숫자 몇 개 좀 떨어져서 숫자가 1000에서 900이 됐다고 갑자기 마음이 막 억수로 무거웠다. 근데 억수로 무거운 거는 지금 무거운 거잖아요. 돈은 이미 날아갔는데 근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왜? 이 사람은 내가
오늘 그 돈 쓸지 못 쓸지도 모르고 그 숫자상에 뭐고 나하고 별로 집착할 거리도 아닌데 그냥 내가 하는 일일 뿐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벌써 딱 지나가고 나면 벌써 마음이 털어내고 지금은 편안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고통받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숫자 노름 그거 하나에 그런 것에 내가 이 마음이 불편하게 살 게 전혀 아닌데 그게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뭡니까? 죽음은 저 멀리 내 인식 저 밖에 던져두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기독교식을 치자면 천국과 지옥에 던져놓고 하나님에 맡겨놓고 누군가는 윤회와 전생에 던져놓고 저 예수님한테 제사 맡겨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가요. 고통을 받아가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우울하고 억울하고 막 왜 나는 이렇게 막 누가 날 때리고 막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태어났나 누구는 왜 나는 이렇게 돈을 못 벌고 나는 왜 성공 못하고 나는 못생기게 태어나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하고 막 왜 나는 남들은 다 람보르기니 타고 나는데 나는 차는 끌고 다니지도 못하고 걸어 다녀야 되고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뭐 나는 왜 그랬나 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죽음을 딱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윤회 전생과 사후 세계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현실 세계의 고통을 받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윤회를 왜 그렇게 포용했느냐? 수드라, 바이샤 계급, 바이샤는 적당하다 칩시다. 왜 수드라 계급한테 피지배의 계층한테 너거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일만 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고통스러워도 해. 그거 너거 다음 해는 지금 요번에 잘 너거 일 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요번 생에 나쁜 일 하면 더 나쁜 거 떨어질 거야. 지금 네 태어난 대로, 네 생긴 대로, 네 계급대로 살아. 고통스럽다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 라고 사후세계를 통해서 강요하는 것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이거 고통받는 것도 과거에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수도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불가적 천명에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카스트 상의 윤회를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윤회를 이제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사상, 카르마 사상과 업사상, 윤회 사상을 같이 들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고 오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생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사느냐 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순간순간만 살아간다면 고통받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 탁 던져야지. 아니 왜 고통받고 살고 있어요? 고통받을 필요 없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 필요 없다. 현실적 개혁을 위해서거나 사회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을 더 나게 만들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현실의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 이후의 세계 그거하고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사회를 올바로 만들어 줄까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 즉 그냥 억눌려서 살아가거나
지금 이 순간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거나 해버리는 겁니다. 4, 5세계가 있다라고 믿거나 전생에 있었다고 믿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4, 5세계 윤회 전생 등이 있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하게 안 느낀다. 지금 만약 내가 엄청 고통받고 있다면 고통에서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꾹 누르고 살아요. 왜? 뭐 1년 뒤, 2년 뒤, 뭐 3년 뒤, 4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거나 벗어나면 되겠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받고 살면 안 된다. 당신의 10년 뒤, 1년 뒤, 며칠 뒤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고통이 내 마음의 고통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거나 내가 뭐 그런 걸로 나의 정신적 고통을 그와 같은 것들, 의무, 책임,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관념의 차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면 비교 우위로 해서 내가 낮게 책정 내 스스로 나는 저걸 높게 가고 싶은데 낮다고 생각해서 받는 정신적 고통은 내 잘못된 개념만 탁 바꿔버리고 무상함을 탁 봐버리면 그냥 확 그냥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또는 내 지금 자연 환경, 사회 환경, 내가 예를 들어서 노예로 잡혀가서 끌려와 있다 이거예요. 목에 목줄 채워주고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바꿔야죠. 그러면 내 생에는 안 그럴 거야 하고 참고 살아야 됩니까? 내 생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고통받고 살고 살아도 뭐 그냥 참고 살아. 그것이 윤회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데 지금 이 순간을 고통받고 살고 있다. 최대한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현명하게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 운동에도 의미가 생기고 불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생이 중요하니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돼 가지고 사회가 불균형에 돼 있고 누군가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고 누군가는 너무 뼈빠지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결혼도 하기 힘들다. 애 놓기도 힘들다. 그건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 잘못된 거죠. 그럼 사회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는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AI도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이제 뭐 얼마 후면은 2차 이동 수두룩하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걸 현실을 바꾸려면 내생, 후생, 뭐 4, 5세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현실의 지금 이 순간을 모든 것이 이 순간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부처님의 처음 알파 오메가 다 그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느냐,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느냐, 악한 행동을 하느냐, 그와 같은 것들은 4, 5세계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게 되고 하게 된다. 이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4, 5세계 윤회 뭐 어쩌고 뭐 마음을 그냥 그거 탁 던져버리고 그럼 죽으면 탁 잊어버리잖아요. 죽으면 탁 잊어버리니까 또 고통받고 있어도 고통받고 있는 순간을 고통받고 있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아니요. 가급적 지금 이 순간 마음 편하게 살아가서 그것이 꾸준히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내 자아실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사회에 뭐 도움이 되는 뭔가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불교 잘못 배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서 인연과 모든 것은 연기법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고 순간순간 바뀌어 나가는 삶이지만, 내가 태어난 것도 우리 부모, 우리 가족, 우리 자연, 태양, 햇빛, 자연, 물, 바다, 나무, 모든 것으로 이 연관되어서 내가 생성되고 내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인간 아무도 없이 인간만 내 혼자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단멸론자는 말하자면 살아있으면서도 자기는 단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뭐 영혼이 있고 없고 그거 떠나서 살아있는 와중에도 자기는 단멸론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무아예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건 뭡니까? 홀로 존재하는 거는 상주론이 되는 거예요. 영원불멸한 무엇인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영향도 안 받고 혼자 존재하니까 당연히 영향을 안 받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다 영향을 받고 살고, 우리는 또 내라는 존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 공기, 물, 바람, 먹는 거, 음식, 과거에 우리 인류 조상들까지 모조리 다 내가 있게끔 만들어낸 인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내로 인해서 있는 거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됩니다. 이 세상은 나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한편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확률, 그 엄청난 다양한 인연들이 없었으면 나란 것이 생성이 안 돼요. 이 엄청난 상이 상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돼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그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치고 서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단멸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단멸론자는 어떤 단멸론자냐? 이미 죽기 전에 이미 자기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수화풍 원소로 되어 있다고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수화풍 원소는 뭐 독립적인 개별 원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배우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상이 상관, 연관되어 있고 연관되어서 일어났으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일어난 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모든 사건, 그것이 다 통합돼서 내가 일어난 것이 생기게 만들었으며, 현실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이게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가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 버터플라이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서로 미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인사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숨 한 번 쉬는 것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 숨이 이산탄소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단멸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일단 살아있는 내내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연관되어 있구나. 진정한 무아구나.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무아를 체득한 사람에게는 나라는 것이, 이 원래 생각하는 나라는 그 좁은 그 나로서 멈추지가 않아요. 공기 한 모금만
몇 분만 끊어도 죽잖아요. 이 공기 없으면 죽어요. 나는 나로서 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세상은 또 돌아가지만, 그쵸? 근데 단면론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이에요. 인식의 틀이 나와 나무로 단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한은 평생 가도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불교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단면론자지. 아니요. 뭡니까? 나는 무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내가 태어나서 죽어도 우리 부모가 죽어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행동, 행위가 다 모든 것이 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모든 것이 연관이 된 겁니다. 부모의 말, 행동 다 내한테 영향을 줬고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한 말도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인류에게 확 퍼져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 떠들고 있는 근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부처님이 단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죽으면 세상도 끝이야 하고 하는 게 단멸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근데 나는 뭡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속에서의 나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개미 한 마리 죽는 거나 매미 하나 죽는 거나 동일한 똑같은 겁니다. 다만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걔는 매미로 태어났고 얘는 개미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내가 태어나게 한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내 삶에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사회, 나의 후손, 자연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요? 난 오늘 무엇을 하고 가야 될까요? 네, 진정한 단멸론자는 누구냐?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다. 세상은 원래 태어나면 죽는다. 그걸 너무 입을 많이 떠드니까 제가 이제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다음에 4, 5세기니 뭐니 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아무 때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굽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때나 살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다.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내 죽고 나면 끝이다. 나의 죽음 이후에 4, 5세기가 없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살아가느냐? 강아지는 걔는 자기 죽고 나면 4, 5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른 도둑한테 공격받으면 나를 도와줍니까? 부모님이 공격받으면 같이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몸 아끼려고. 내 애인이 공격받으면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게 선악을 떠나서 왜냐하면 선하다, 악하다 또는 우리가 업이라는 행위, 사회적 행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까르마 또는 업, 이와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걸 기반으로 모든 것을 과거에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윤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네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원래 그냥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사회성에 어울리는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누군가는 사후세계가 있든 없든 악한 일 하고, 누군가는 사후세계가 있든 없든
착한 일 한다. 자, 뭐 목표는 우리의 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이 순간순간 한순간순간을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세상을 지혜의 눈으로 이제 제대로 보고 헛된 일을 안 하게 되겠죠.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행위가 그냥 저절로 정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헛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헛된 집착을 안 하게 되니까. 어쨌거나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무상함, 나의 무아함 두 가지를 다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몸으로 빡 하고 와닿아야 그럼 삶이 바뀝니다. 진짜 마음을 탁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동안에 나를 묶어왔던 것들이 갑자기 싹 날아갑니다. 먼지처럼. 제가 천수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수경 중에 그 구절에 한 구절은 마음에 들어요. 천수경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근데 천수경의 한 구절은 마음에 듭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고요? 그 안에 업이 불에 이렇게 재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업장소멸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예, 탁 제대로 이걸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 누군가는 그래서 뭐 도노를 표현합니다. 돈수를 표현하는데, 근데 제가 돈수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닌데 마치 그와 유사하다. 일부는 유사합니다. 내가 묶여있던 마음에 묶여있던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틀을 탁 깨치고 나오는 순간 그야말로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죽음을 바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눈을 안 돌려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죽음을 바로 봐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이 갑자기 바뀝니다. 헛된 고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윤회, 전생, 사후세계 거기에 그냥 탁 던져 넣어보고 좋은 나라 가셨어요 하고 그냥 탁 죽음을 탁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다시 삶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회는 있다고 믿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지금 나의 현실에 몰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지금 이 순간 바로 탁 깨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진정한 시달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달림 안 하고 49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나 못 깨닫지. 삶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죽음을 마주한 가장 허탄한 순간에 49제 하고 있어요? 못 깨달아요. 49제는 뭐 그때부터 하는 건 아니구나. 하여튼 간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시니컬하게 막 이야기해버렸네. 예.
일단 너무 비판적이면 또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일단 그거 같아.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요게 있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자신이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이제 뭐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럼 지금 참고 살면 내 생에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윤회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자살을 할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정신적 고통의 고통인가, 외부에서 고통인가, 둘 다인가? 내부의 고통은 불교적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받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 마음에 내 집착, 내 의미 부여,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나의 정신적 고통은 그걸로 해결이 됩니다. 불교를 그냥 간단하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해결됩니다. 왜 고통스럽냐? 최소한 자살하는 사람을 자살하지 말아달라 라고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죽으면 끝이니까요. 내생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지 말라고 붙잡아야 당연하지. 그 사람이 태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지금 부모의 고생과 해가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죽게 합니까? 당연히 자살하지 않게 해야죠. 그러면 외부적 요인이다. 외부적 요인을 해결해야죠. 외부적 요인을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이 도와주게 해야 되죠. 자살하는 사람에게도 명확하게 내 외부적 요인을 없애야지 그 사람이 자살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게 할 수 있다. 그거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저는 그 자살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대택단하게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거의 1위에 가까운 자살률을 2017년까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실질적 1위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력은 벌써 지금 요번 2021년 이렇게 돼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 강대국 7위, 8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살률이 1위라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또는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격차감을 느끼게 되고, 또 누군가는 절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불교적 사고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사회적으로 또 활동을 해서 불평등 또는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너무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는 불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것이 불교의 바른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뭔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질문하신 분께 오늘의 제가 같이 생각하자고 꺼냈던 예제들이 좀 정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돼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지만 최소한 저는 윤회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더 나은 무엇인가를 그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